오늘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예배하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1부에서 3부 예배는 아니고요, 4부 예배 시에만 행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동안 해왔던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주제에 따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푸바오라는 이름의 펜더금을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예.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의 이 푸바오는요, 2020년 7월 20일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팬더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의 일환으로 보내온 러바오 그리고 아이바오 암수 두 마리의 팬더 사이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팬더곰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자이언트 팬더는 임신하고 새끼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번식 주기가 짧고 교배 성공률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유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낮은 확률 속에 태어난 것이 바로 푸바오입니다. 이 푸바오가 태어나는 과정을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 다 자란 팬더의 몸무게가 적게는 85kg에서 많게는 125kg까지 나가는데요, 갓 태어난 새끼는 고작 100g에서 20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란 팬더의 900분의 1 크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팬더가 1년이 지나면 30kg에서 45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나는데요, 그야말로 1년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후 1개월의 아기 판다는 털이 자라기 시작하고 흑백 무늬가 뚜렷해지면서 몸무게는 1kg 정도로 증가합니다. 생후 3에서 6개월의 아기 판다는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며 이때 몸무게가 약 5에서 10kg 정도로 증가하고요, 생후 1년이 되면 이 판다는 대나무도 먹기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약 30에서 45kg 정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생후 2년이 되면 몸무게가 약 70에서 90kg에 이르고 생후 4년이 되면 이 판다는 완전히 성숙한 성인 팬더로 자라게 됩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예, 제가 이거 계속 보는데도 너무 아주 참 이 팬더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4월에 이 중국과의 처음 약속에 따라서 이 푸바오가 이제 다 컸거든요. 이제 4년이 됐으니까요. 다시 중국으로 반환돼서 돌아갔습니다. 푸바오의 이 탄생부터 성장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강철원 사육사, 일명 푸바오 할부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별하는 모습이 이제 TV에 방영이 됐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무 아쉬움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푸바오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들 행복해하고 기뻐했어요. 마치 자기 자녀가, 어린 자녀가 쑥쑥 자라는 모습에 부모들이 흐뭇해하는 것처럼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루하루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으면 우리 하나님 무척이나 근심하고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2024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 한 해가 반이 훅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전반기 동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푸바오처럼 성장을 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해 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영적인 키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자, 앞에서 이 푸바오 새끼가 이 얼마나 작은지 100에서 200g으로 태어나는데요, 이 새끼 팬더가 1년 만에 300에서 400배로 커진다고 하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거대한 팬더로 급격히 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이죠. 이 푸바오에 대한 이 TV에서 보여줄 때마다 항상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푸바오가 늘 먹어요. 주로 뭘 먹을까요? 대나무를 그렇게 좋아해요. 대나무를 계속 손에 잡고 뜯어먹고 씹어먹고 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팬더가, 이 다 큰 이 팬더가 하루에 이 대나무를 얼마나치 먹냐면 12kg에서 38kg까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자랐다라는 것이죠. 이 자라며 헬라어 어윅산에는 미완료 능동태예요.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성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2장 5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던 소년 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란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랄 수 있을까? 푸바오처럼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저희 자녀가 이제는 뭐 다 컸거든요. 다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제일 먹기를 싫어했던 것들이 야채였어요. 시금치, 뭐 토마토, 뭐 양배추, 이거 너무 질색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 둘째 아이가 더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이가 당시에 또래 아이에 비해서 키가 작고 몸도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일 첫 번째, 늘 첫 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부모로서는 좀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골고루 음식을 주면 그걸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리고 안 자라니까, 왜소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의 이 아이가 중3의 나이 때부터 고2 여름 때까지 이 필리핀 쓰레기 마을 빠야타스라는 선교지에 이제 거기에서 2년 반을 지내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서 야채 편식이 없어졌어요. 골고루 먹는 습관도 생겼고요, 때가 되면 늘 알아서 찾아 먹는 그런 아이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반 만에 봤는데 이 아이가 엄청 키가 크고 온 거예요. 급격히 성장하고 돌아온 것이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참 커야 될 때 어린 자녀가 뭘 잘 안 먹으면 부모들은 속상해요. 또래에 비해서 키도 안 크고 좀 몸집이 왜소하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장에 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예수님만큼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만큼, 예수님의 인격만큼, 예수님의 사랑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전반기 동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습니까? 푸바오처럼 잘 먹어야 됩니다. 뭘 잘 먹어야 됩니까? 영적인 양식, 뭐죠? 말씀, 성경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먹고 또 먹어야 돼요. 푸바오가 그 손에 대나무를 놓지 않고 계속 뜯어먹고 씹어먹고 계속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며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의 양식은 성경을 늘 가까이 두면서 드시고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성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3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거뜬히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은 양이잖아요. 여러분 양이 계속 삐쩍 말라간다, 그 목자의 책임이 있거든요. 목자는 양들의 포동포동 살찌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찌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맛있는 밥상을 여러 개를 여러분 차렸어요. 근데 그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는 성도도 있지만 먹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제가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올해 제가 우리 시작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 성도 성경 낭독 녹음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오늘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전 성도 성경 낭독 이 녹음 프로젝트라는 것을 올해 시작했어요. 1월 한 달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모든 목소리를 3장씩 한 분당 담당해서 1월 달에 올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올렸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우리 가정들, 애들 목소리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1교구부터 지금 교구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4교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와 매주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 실려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이러면 여러분 좀 곤란한 거예요. 올해 말이 되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성경 신구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않으면 목사인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려놓으시면 맛있게 먹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줬는데도 안 먹으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해 바이블 하이킹 통해서 상반기에 많은 성도들이 구약 통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사육훈련을 통해서
우리 훈련생들이 또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사관학교, 수요성경대학에서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나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차려준 것을 열심히 드셔야 그것을 차린 입장에서는 마음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엄마가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또한 직장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반찬도 하고 밥을 냈는데 나 안 먹어 하면서 그냥 쓱 가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까? 상처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성장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그것으로 해서 열심히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핍절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건강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영의 양식 안 먹었네 라고 만약에 찔림이 되어진다면, 정말 생각날 때 가끔 먹었다면, 아니 그것도 아니라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이 짧은 그 19절 정도 되어지는 것만 말씀을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성하시고 이제 하반기에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영의 양식 먹어 예수님까지 자라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적인 힘과 지혜는 얼마나 더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AQ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Q는 아시죠? IQ, 지능지수. EQ는 뭡니까? 감성지수. 이 AQ라는 것은 역경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역경지수라는 것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인생에 닥친 역경과 고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고난을 이겨내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1997년에 만든 것으로 아무리 지능지수인 IQ가 높고 감성지수인 EQ가 높아도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론을 펼칩니다. 폴 스톨츠 박사가 역경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클라이머, 등반가, 즉 극복하는 자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캠퍼, 야영자인데요, 적당한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캠퍼라고 명명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을 퀴터, 포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 앞에 그냥 먼저 포기해버리는 퀴터, 포기하는 자라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클라이머처럼 그 역경을 돌파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내시는 분이셨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어느 선에서 그냥 포기하지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유야무야 그렇게 간 캠퍼였는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버린 퀴터였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내적으로 강인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자, 여기서 강하여지고 또한도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강해지는 것이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며 강해지셨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또한도 어린 아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의 심령이 계속해서 강하여지고 성장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거뜬하게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것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겁이 나서 그냥 뒤로 물러가고 그냥 숨어버리고 안주하고 포기해버리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연세 드신 우리 교인 한 분 어른을 배웠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때론 이렇게 걷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이전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우울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40대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냥 자신의 존재가 그냥 쓸모없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불행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가족들에게 왠지 그냥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사라져주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요, 우리가 내적으로 강해져야 될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때라는 것이, 시편의 기자 또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떤 낙심과 절망 앞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한 번 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항상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머무셔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점점 강인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40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예수님이 자란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심겹게 목회하는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가 겉은 멀쩡해도 우리의 내면은 한없이 다운될 수 있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다시금 머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몸부림치며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심적으로 더 강인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랑의 지수는 얼마나 더 높아졌습니까? 지능 지수인 IQ보다, 감성 지수인 EQ보다, 심지어 역경 지수인 AQ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LQ라는 게 LQ, 즉 사랑의 지수, 사랑 지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이 사랑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야 하는 것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 지수의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따라 합시다.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이게 뭐냐? 이 조건적인 사랑인데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나에게 불친절하면 나도 불친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때문에 사랑이에요. 때문에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때문에 사랑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그 사랑의 단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랑의 지수, 그게 뭐냐?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한 번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미워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최고 단계의 사랑 속에 담긴 사랑의 속성을 뽑아서 이렇게 나열하며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건데요,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 동안 가족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에게, 그리고 학교 다니는 이든 친구에게, 그리고 회사 다니신 분들은 동료에게, 상사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학교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온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 동안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그리고 학교 친구에게,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 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가족에게, 성도에게,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가족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회사 동료에게 교만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셨습니까? 성내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셨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더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잘하셨습니까? 때론 불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때론 여러분에게 불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은 비록 나에게 불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여러분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의 등에 빗을 꽂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을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나의 사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과연 나는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 상반기 동안 나는 얼마나 나의 사랑 지수가 높아졌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사랑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까지 여러분 잘았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더욱이라는 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보다 더, 점점 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양동이가 더욱 넓어지고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사랑 충만한 자로 사랑 지수가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예전에 봉사할 거 다 해봤어. 나 배울 거 다 배워봤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끝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 자랐으니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나 이제 장로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어, 배울 거 다 배웠어, 할 거 다 했어, 그렇게 서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7살 된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엄마에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유치원에 가보니까 내가 제일 커. 나는 이제 더 이상 클 만큼 다 큰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커봤자 옷도 새로 사야 되고 신발도 새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만 쓰니까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클래.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웃기고 있네, 이런 말 하지 않게. 웃기고 있네 그거죠. 여러분 더 이상 난 성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배울 거 배웠고 다 배웠어. 봉사할 거 다 해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크지 않아도 돼. 우리 주님 보시면서 웃기고 있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얼마나 영적인 키가 자랐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적인 힘과 지혜는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의 지수는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까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또 균형 있게 먹고, 또 때마다 먹고, 그렇게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까지 자라가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의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에 좀 빨리 부를게요.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습니까? 하나님, 나의 내면은 얼마나 더 강건해졌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지수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자랐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남은 하반기 동안 열심히 성장하리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정성껏 음식 만들어줬는데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속상합니다.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밥상에 맛있는 영적인 음식 우리 성도들 부지런히 먹어서 정말 푸바오처럼 급격히 성장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이제 남은 하반기는 더욱더 쑥쑥 자라며 또한 내면이 강건해지며 예수님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